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헤브론 지역에서 자, 어느 땅으로 옮겼냐면 네게브 땅으로 옮기는데 특별히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이 그랄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질 장소냐면 이제 블레셋이 되어질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 이전에 그랄 왕이라고도 나와요. 나 중간에 보면 그랄 왕. 근데 그랄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근데 왜 거기로 내려갔을까? 아마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2절을 보니까 자, 내려가면서 그냥 관광 간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피치 못하게 좀 내려가야 할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어떻게 버려요? 데려가 버려요. 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어디서 익숙하게 들어봤던 사건인데 라고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일어난 딱 그 상황하고 정말로 지역만 바뀌었지요. 어떻게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아브라함. 하지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실수, 그리고 그 실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경 안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이 실수는 처음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자, 24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에서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 그때 24년 전과 24년이 지난 지금의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사실 다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만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많이 모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성장한 상태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많이 성장한 상태예요. 24년이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 내가 벌써 10년째 신앙생활, 내가 20년째 아니 24년이 넘는 그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 그 시간 동안 나름 열심히 생활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많이 드렸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 가운데 응답들도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진 것처럼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이제는 웬만한 시험이 와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 이제는 좀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이만큼 예배를 드렸고 이만큼 체험을 했고 이만큼 봉사도 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그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벌써 심지어 누군가는 40년째 50년째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내 안에 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몇 년째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심지어 내가 집사가 됐고, 심지어 내가 권사가 됐고, 심지어 내가 장로가 되고, 심지어 내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문제는 안 바뀌어. 해결이 안 돼. 왜 나는 똑같냐? 똑같은 장르에서 왜 나는 똑같이 넘어지는 자일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외에 성경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 그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삼손. 자, 느낌이 오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삼손의 삶을 정리해 보면 거의 성도착증 환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자에 미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백성이 아닌 남의 백성에 혹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귀는 족족 누구만 사귀어요? 블레셋 여인만 사깁니다. 물론 자기가 무슨 계획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냥 블레셋 여인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인이 좋아서 결혼할 뻔도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블레셋 지역의 창녀의 집에 드나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아무리 좋게 봐도 여러분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사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사가 블레셋 이방 여인의 창녀의 집에 드나든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화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뒤집어 엎어요. 어찌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생, 비록 사사지만 잘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의 어떤 인성도 갖추지 못한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해되어지시죠?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삼손을 싫어하라는 얘기는,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람,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다윗. 솔직히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이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보매요. 이쯤 되어지면 내가 진짜 잘못했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은폐가 안 되니까 이 장수의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줘서 보냅니다. 무슨 편지예요? 이 장소를 전쟁터 치열한 제일 앞에다 보내서 그냥 죽여라 라고 살인을 명령하는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왕으로서 할 짓이냐는 거죠. 좀 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여기 삼손의 이름이 나오고 다윗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이상하고 정말로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사사들과 그리고 선지자들로 동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남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다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예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자, 아침 해 뜰 때 6시에 일꾼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일 끝나기 3시간 전 오후 3시에 또 일꾼을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몇 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3시간밖에 못해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자, 언제 또 나가요? 오후 5시 해지기 1시간 전에 또 데리고 나가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다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다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12시간 땡표 돼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건 부당하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10시간, 12시간 이상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조차도 일하지 않은 이 사람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분노를 해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하, 이 예를 통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마치 방금 먼저 와서 일하다 똑같이 받은 일꾼들처럼 이건 부당하다, 이건 부당하다 라고 느껴지시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나중 온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중 온 자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 목사님, 이건 부당한 겁니다. 이거는 페어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나는 먼저 온 일꾼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먼저 온 일꾼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도 못한 이 일꾼들에게 하루 일삭을 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로서 내가 늦게 온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첫 번째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을 쓰면서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만약에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먼저 온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이상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 선지자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면, 나도 이렇게 모자란 자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짜 그것들을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이상하고 못돼 먹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시선을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럼 이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 그 이상한 사람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은혜, 자 무슨 뜻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먼저 온 일꾼의 문제가 뭐냐? 나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 온 일꾼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로 충만했던 사도 중에 하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심지어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근거가 어디냐? 여러분 이게 10절이잖아요. 9절이 인정이 될 때예요. 자 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9절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쭉 읽어볼게요. 15절까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 죄인 중에서 내가 뭐래요? 우두머리래요. 우두머리래요. 악한 자다라고 하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제 자체가 현재형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스스로 죄인 되어지고 스스로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격이 있고 없고에 대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기초의 생각서부터를 시작을 하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커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닥에 딱 깔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걸 아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내 마음 입술에서 감사가 아니라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온 일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일꾼의 마음처럼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기에 진짜 힘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도 특별히 망가져 본 적이 없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가져 보고 떠나보고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집에 계속 있어 왔던 큰아들과 같은 모습. 그래서 그간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당연히 나는 안 떠났기 때문에, 나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두 동생을 향하여 쟤는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증후군이라고 부르냐면 바리새인 증후군이에요. 오늘 제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 증후군. 오히려 정말로 떠나본 적도 있고 망가진 적도 있고, 그래서 돌아왔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자가 오히려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이 되고 더 감사가 충만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란 얘기가 있어요. 눈을 통하여 마음의 것들이 이게 어딘지 모르게 묻어나오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바리새인 증후군에 걸리신 분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없는 당당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드렸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바리새인 증후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넘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늦게 온 일꾼으로서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의 눈빛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 안에는 무슨 눈빛이냐면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무슨 눈빛일 것 같아요? 여러분, 빚진 자의 눈빛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살짝 이게 눈을 쳐다보면 살짝 죄송함도 보이고요, 살짝 부끄러움도 보여요. 근데 잔잔한 감사가 그 안에 있고요, 잔잔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잔잔한 당당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참 이상하기도 하고 참 나빠 보이는 이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야, 벌써 24년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네, 거기서 또 넘어지네. 여러분, 바보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다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늦게 온 일꾼들입니다. 떠났다 돌아온 탕자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